함께 나눌 말씀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룻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 룻기를 주셨을까 하면서 정말 룻기인가요? 하고 계속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룻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룻기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4장으로 된 길지 않은 나오미가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의 성경책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룻기를 제가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1장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룻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는 또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은혜도 간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전체이지만 본문 말씀은 1장 1절에서 5절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씀 전개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룻기 하면 우리가 금방 들 수 있는 이름이 있죠.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 남편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잠깐 나왔다가 죽어버리니까, 그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오미,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오고 그 중에 그 작은 며느리였던 나오미를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룻이 기록되고요. 또 보아스라고 하는 룻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룻기는 우리가 탁 떠오른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고부관계, 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참 축복의 이야기,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요, 그렇게 간단한 해피엔딩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언하실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적도 있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룻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24장까지 묵상을 마치셨나요? 에스겔서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죠. 이 룻기에도 분명한 에스겔서와 같은 그 큰 두 주제가 이들의 가정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장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떠날 때와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오래간만에 제목이 무슨 노래 제목 같고 멋있죠? 감상적이죠? 이 안에 정말 우리가 떠날 때가 언제인지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열려지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이때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시대 초기라고 하는 이때가 아마 사사 기드온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근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겨우 추수한 곡물들을 빼앗아 갔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백성들이 시달렸고 기근과 흉년으로 시달렸던 참 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족장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런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워낙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족장시대 때, 그렇죠? 양을 몰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민족이 창대케 되자 애굽 땅에서 창대케 됐고, 그 창대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한 대로 12지파대로 딱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은 유목민족이 아닌 그 땅에 정착하며 사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비교적 안정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이 민족들이 이제 슬슬 지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들을 치리했던 사람들이 다스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들을 지도자를 필요로 해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리더가 필요하다 해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며 점점 자기네들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을 이제 오직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개념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렸고요. 이때의 심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는지 제가 이방신에 대한 역사를 잠깐 더듬었었죠. 자, 오늘 이 말씀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제는 여러분 이방신의 이름들이 좀 익숙하죠.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다 이제 알 거예요. 아스타롯 누군지 아시죠? 이방신의 원조라고 그랬죠. 여신이라고 했죠. 바알, 아스타롯의 파트너였고요. 지금 이 사사기 초기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이 비옥한 땅을 주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징계의 도구로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어와서 그나마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참 살기 힘들었을 때 무엇 때문에 살기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감사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방 족속을 들여서 공격하게 했고요. 곡물을 빼앗아가게 했고 기근과 가뭄이 들었습니다.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배경이고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들의 이주 역사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죠? 배경이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짧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한 가정이 이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처참한 참 더 힘든 지경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말론과 기련.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주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린 나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 둘과 결혼하고 또 10년을 살아 과 같이 굳어지게 할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시며 너희 땅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알고 두 며느리만 내리고 막혔던 이 툭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죠?
그 땅에 풍년이 들어서 산 참 먹고 살만했다,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였다. 역시 나오미의 지겠지만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셨고 그 땅을 회복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의 이 판단이 어떤 것인가요? 이 선택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고향에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심한 기근을 눈앞에 보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의 의미를 알며 회개했었을 것입니다. 그저 기상의 이변을 가는 가뭄인 줄 알고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해당하는 가문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보아스와의 친척, 보아스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가문이죠. 다윗의 혈통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주 주된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그나마 상류층에 있었고 그나마 뭔가 손에 쥔 게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정말 없으면요, 모압 땅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월남이 패망했을 때 보트 피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보트 피플 된 거 아니에요. 다 베트남에서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 지도층의 사람들 쳐갖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나마 좀 갖고 있던 그런 것들 갖고 모압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한 거 챙겨갖고 떠났을 것입니다. 두 아들들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 그나마 갖고 있는 것 갖고 자기가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 힘이 남아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언제 찾느냐면은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빨가벗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있고요, 자존심으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이 안에 깊은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빨가벗겨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살다 보면은 열쇠를 많이 갖고 다니죠. 열쇠꾸러미. 저도 뭐 교회 열쇠, 집 열쇠 많이 갖고 다니죠. 급할 때 그 열면요, 그 많은 열쇠꾸러미 중에 내가 열고자 열쇠가 딱 눈에 띄면 얼마나 좋을 거야. 잘 안 보여. 어두운 밤에 한번 딱 찔러보면 결국은 대개 막판에 가서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참 많죠. 머피버치처럼. 열쇠꾸러미에 열쇠가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저할 것 없이 그 열쇠를 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렸다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업 망하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이 닥칩니까? 이 일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그 기근과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은, 그들은 아마 모압 땅을 가지 않고 그 땅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때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고 훈련이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한다면은, 그 결과는 모압 땅을 찾아갔던 엘리멜렉처럼 다른 열쇠를 찾을 것이고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왠지 모를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드리면서도 그거는 남의 얘기야. 나한테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상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더 큰지 아세요? 지금 내 형편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놀라울 정도의 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믿음,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기근과 가뭄이 금방 풀어질 리가 없어. 우리가 움직여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린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기근이 들었더니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평가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이러한 불신의 평가를 내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 현실의 평가에 대한 이런 불신의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인 평가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죠. 비상식적인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이들의 가정의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기근과 가뭄의 그런 형편을 보면서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우리 입술에서 이대로 가면 난 망할 거야, 이대로 가면 난 죽을 거야 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요, 비록 지금은 기근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기근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왔던 나오미의 가정은 더 무서운 심판을 당했죠. 결론은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향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들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는요, 사람들은 떠나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떠나게 하는지 아세요? 꼭 풍족할 때, 잘 될 때 떠나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를 할 때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때 애굽 땅 갔던 그들이 가족이 부흥하고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노예로 430년간 살았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애굽의 식민지가 아니야 하면서 누구를 도구로 삼았냐면 바로 왕을 도구 삼아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할 때, 애굽 땅에서 참 민족이 풍성해지고 참 부족한 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했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먹고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할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부자였습니다. 갈대아우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나이면요, 타지에서 살다가도 고향에 돌아올 나이입니다. 먹고 살 거 충분하고 재산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이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에 기근도 들지 않았고 흉년도 들지 않았고 어떠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자 그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셨고 놀라운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풍족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 자리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은 더 큰 사명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요, 우리가 참 못 먹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요, 회사가 잘 되는 회사에서 떠나면요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냐고. 근데 망하는 회사에서 나오면요 어디 가도 취직하기 힘듭니다. 망하는 회사에서 나왔다고. 마찬가지죠. 우리의 오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그 사명 붙잡고 떠나고요. 내가 지금 정말 죽게 되었다고, 내가 살기 힘들다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거기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떠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죠? 1장 6절 보세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던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하셨습니다. 누가 그 땅을 축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으로 인한 기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 내가 신앙적인 문제로 생겨진 문제는요 오직 신앙 안에서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오늘 이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압 땅으로 피한다고 그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또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에 회복된 풍년의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물론 형편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두 며느리도 잃고 살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방 여인, 그것도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쉬웠던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잘 먹고 잘 살 때 떠났습니다. 잘 될 때 떠났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패가 망신해갖고 두 이방 여인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모양으로 고향에 돌아가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나오미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참 자존심 다 굽히고 그러고 돌아왔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고향 떠났다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미국 땅에 와서 이민했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마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내가 미국 땅에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안 돌아가 이럽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이죠. 그 자존심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주 극심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민 생활을 실패했다는. 그런데 이 자존심과 열등감이 함께 어우러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분노가 됩니다. 분노로 표출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는 사람 폭행을 하고 그 안에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의 배경에는
철저한 자기 자존감의 파괴와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묻지마 범죄의 주인공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냐면요, 나오미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안 가고 오기를 부렸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고요? 사람들에게 상류층에서 잘 먹고 잘 사던 그녀가 떠났다가 아주 이렇게 정말로 홈리스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 저 여자가 나오미가 맞아? 정말 저 여자가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룻기 1장 19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두 며느리들 중에 이제 하나 나오미만 데리고 떠났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만큼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도 가부집에 해당하는 저 집이 나오미 엘리멜렉 집이야 뭐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루스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정말 나오미 맞아? 정말 나오미 맞아? 그건 뭔가요? 아마도 귀본이었던 이 나오미가 아주 보기 흉측한 홈리스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상식 같으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절로 가 화를 내면서 아마 분노했을 만도 한데 그녀는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 때 왜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졌냐면은 이 나오미의 뜻이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늘 행복했고 늘 풍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내 이름 그런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3일 동안 강내에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습니다. 마라의 쓴 물.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썼어요. 그래서 마라의 뜻이 뭔지 알아요? 고통, 쓰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나오미 맞죠?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는 그녀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쓰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예전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 나오미의 고백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세한테는 같습니다. 빈정거리는 말 같습니다. 푸념과도 같은 열등감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슨 나오미야. 나오미는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부르려면 말하라고 불러라. 이런 자기 비하의 이런 고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신세타령도 아니고 비아냥거림도 아니고 푸념전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21절 봅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의 지금 현재 형편에 대해서 나오미는 내가 이렇게 인생 망했어, 내가 거지 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오미였지만은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 이 가난은, 내 인생의 몰락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이렇게 거지꼴 돼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아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미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주셨다. 내 이 인생의 시련의 그 근본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이제 nothing, 빈 털털이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한탄할 만도 한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겸손합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가 차라리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 같습니까? 아마 먼저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가서 그놈의 남편이 먼저 죽었지 뭐야. 그랬더니 두 아들이라도 좀 잘 살면 좀 어때? 그 두 아들마저도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원망할 만도 하죠. 어찌 보면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간 죄밖에 없죠. 남편이 가자고 했으니까 모았던 걸 찾았던 것이고 그러고 갔다가 남편 두 아들 다 잃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오미는 이 모든 과에 대해서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라는 책임 전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망한 일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선택에 묵묵히 동참하였던 자기의 잘못을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향을 떠났던 자신의 가정의 잘못을 회개할 때, 그때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가 고백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실패의 원인을 나한테 두었다면, 남편한테 두었다면 그것이 분노가 됐을 것이고 그것이 원망이 됐을 텐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순복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었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그 결단, 쉽지 않은 결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를 박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신음하며 주저앉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이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하고 정말로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실패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나의 진실된 회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는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용기는 오기가 되고 망가진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를요, 세상 안에서 평가받고 세상 안에서 그것을 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면요, 분노밖에 안 남습니다. 자존감 깨어지고 열등감 생기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요,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실패를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내가 떠났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믿음의 용기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할 것인가, 나를 바라보며 좌절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떠났던 자리로 되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세상에서 감당하면 분노가 되지만요, 하나님 안에 갖고 들어오면 그것이 감사와
겸손과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 쓴뿌리들을 갖고 여러분 어디로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그걸 갖고 세상에서 뒹굴면 분노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들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쓴뿌리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 찬양이 되고 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나의 패배가 아니라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죠? 그래도 아버지 집 밖에 내가 살 것이 없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을 등 이 돼지 열매도 먹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먹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먹고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며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 보러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가난할 때 떠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섭니다. 그러나 풍족할 때 떠나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장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든 내가 살겠다고 떠나면은 그것은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았지만은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고향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백성들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용기는 오기가 되고 망가진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로 표출되지만 내 실패를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내가 떠났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에는 이런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